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정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다가 십자가를 쭉 늘어놓고 그 작은 갈릴리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이 비참한 광경을 갈릴리의 모든 남녀노소들이 못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대단히 익숙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대단히 흔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은 아닙니다. 십자가형보다 더 잔인한 사형 방법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세상적 차원이나 육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 의미는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적이거나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큰 무리들과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서 우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 대신 죽을 만큼 너희의 죄가 이처럼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연약해 보이시기 때문에 연민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강한 권능에 붙들려 계신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묘사하는 영화를 보면 참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우셨겠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의미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마치 그러한 오해를 잠재우려는 듯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명료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끝입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묘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끝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사복음서는 지극히 간단 명료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는 사실만 묘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하며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채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중에 왜 이 용서의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하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용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는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저편으로 아들아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또 한복판에 있는 네 번째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모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길로 접어드는 첫 시점과 그리고 그 순환을 아주 한껏 견디는 그 순환의 한복판과 그리고 순환을 승리하며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시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에 삼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어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선악으로 심판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죄란 다른 것이 아닌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사람들 역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입니다. 개인사를 보건 세계사를 보건 인류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이고 원수 갚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억울한 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은 처벌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악해지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와 심판을 누구에게
향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 모든 보복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예수님의 중보는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의 실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사슬과 보복의 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요, 화평케 하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끊임없이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갚음을 예수님께 행하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도 나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고 보복당하는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와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미국 LA에 믿음이 신실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혈액형이 아주 특이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수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혈액형을 이 부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등록이 돼 있었고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전화가 병원으로부터 왔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피가 너무나 희귀한데 바로 당신의 피와 꼭 맞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와서 수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사람이 죽는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부인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수혈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심신이 좀 고단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수혈을 했기 때문에 문득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수혈을 받는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지금 수혈을 받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뭔가 좀 훌륭한 분이 아닐까요?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간호사는 할 수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환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유산 문제로 모은 형제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유산에 시비가 붙어서 칼부림이 났고 그만 칼에 찔려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내의 피를 줘야 하다니 하고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드리자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에게 내 아내의 피를 주는 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일 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일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어지면요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심판적인 성격이 있어서요, 복음이 제시됐을 때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또 모두가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믿습니다. 이 주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 밖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심판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에도 양옆에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반응 역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 죄인은 예수님께 조소를 날리면서 당신이 구세주라면 지금 나를 구원해 보라고 아주 조롱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 있는 죄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르게 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는 순간 이 죽음이 가능하도록 해준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일컬어 신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리아 또한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을 막았던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죽으시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지금 수제자인 요한을 아들로 선물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부터 아들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고 권력자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한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왔고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듯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에게 요셉을, 요셉에게 마리아를 선물해서 서로 의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분명 교회를 위해 왔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공동체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전합니까? 교회는 완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기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완전이 도덕적, 윤리적 척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육적인 의미 이상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깁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떠나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따르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받는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따르겠냐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고뇌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네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복의 죄악의 고리를 끈퇴 무죄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그 모든 보복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악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의는 모든 죄를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리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하나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삼위는 함께 계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도 성부와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독하고 피곤할 때에도 성부와 성령은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은 힘을 회복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담당하셔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건 못이 손바닥을 뚫고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끊어지는 고통을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던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버릴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협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버림받는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버리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시는 분의 고통 어린 비명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함께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했는가? 사랑은 고통 없이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좀 더 잘 느끼는 이유는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봉헌해드리는 일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죄를 지었거나 칭찬받는 일을 했거나 어떤 모습이거나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은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앞에 네 가지 말씀에 비해서 이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고난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말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이었다면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육체적 고통의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 하나님이시고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기에 지금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간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로서 나의 이 땅에서의 질고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힘을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를 묘사합니다. 세상은 엿새째 완성되었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모든 완성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선포이신 다 이루었다에서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요, 수치심이요, 나약함이었지만 십자가는 사실 승리요,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만물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심 안에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그 승리를 누림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즐거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그 승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은 만족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한 것이고요. 이 구절은 유대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사용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재우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하고요. 중세 수도사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아침에 살아서 일어날지 죽어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밤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어떨까요?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대적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소파는 붉은 보혈의 색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감싸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 주님의 손에 부탁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보복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며 화평케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평화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인정하고 주신 구원을 감사하게 누릴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즐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호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따르며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웃을 돌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은 교회를 위해 왔고 교회를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 왔고 교회를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네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얻기 위해 버림받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얻기 위해 버림당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오늘도 드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얻은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적 존재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요 성령님의 고통이었고 우리는 그 고통 어린 사랑으로 하나님께 얻은 바 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요 나약함이 아닌 능력이요 수치심이 아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있는지,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